대운이 나타날 때 들어오는 7가지 신호. 대운이란 단지 돈이나 명예의 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대운이란 마음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를 뜻합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던 때가 지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평안함이 찾아올 때, 그때가 바로 복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정해질 때 따라온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7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진다. 불안과 걱정이 줄고 괜찮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상황에서도 담담해지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의 평온함은 복의 에너지가 당신의 내면에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좋은 인연이 다가온다. 대운의 시기엔 우연한 만남 속에 귀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인연이 당신의 길을 밝히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연결되거나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일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대운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 하셨습니다. 셋째, 감사의 빈도가 늘어난다.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는 말이 나오고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복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누군가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감사는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주문입니다. 넷째, 작은 복이 이어진다. 잊었던 일들이 해결되고 좋은 기운이 연속됩니다. 작은 기쁨이 모여 큰 운을 만듭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일이 술술 풀리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거나 사소하지만 반가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운의 흐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작은 복들이 모여 결국 큰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잠이 깊어지고 마음이 편안하다. 평화로운 수면은 복이 깃드는 증거입니다. 마음의 불이 꺼지고 고요가 찾아올 때 운은 머뭅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던 밤들이 사라지고 깊고 편안한 잠을 자게 될 때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온한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상처가 용서로 바뀐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음의 성숙이자 복의 통로가 열린 징조입니다. 예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도 나처럼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일곱째, 나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다. 누군가를 돕고 싶고 좋은 에너지를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이 생길 때 이미 당신은 대운의 길 위에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나만 생각하기 바빴지만 마음이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당신 안의 자비심이 깨어난 것이고 그 순간 당신은 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베푸는 자에게 복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대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고난이 끝나야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마음이 따뜻해질 때 깨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내게 좋은 일이 생길까? 하며 밖을 바라보지만 진짜 대운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고
평온해지고 감사해질 때, 그 순간부터 복은 이미 당신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운의 첫걸음.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미소 한번, 감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 순간부터 복은 조용히 당신의 삶에 스며듭니다. 대운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밝아지는 지금이 바로 그 징조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미소 속에, 감사의 말 한마디 속에,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 속에 이미 복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대운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신호를 느끼고 받아들이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복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집안에 복이 열릴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5가지 변화.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복은 단순히 운이나 우연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이미 마음속에 있다. 그 마음이 맑아질 때 세상은 복으로 변한다. 집안에 복이 열릴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한 기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화려하지 않지만 조용히 우리 곁을 감싸옵니다. 첫 번째 변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집안의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이 부드러워지고 참을성이 생깁니다. 그건 복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복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그 따뜻한 에너지는 가족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작은 짜증과 불만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질 때 그것이 바로 복이 싹 트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변화, 말이 따뜻해집니다. 복이 들어오는 집안은 말이 다릅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던 말이 사라지고 감사와 격려의 말이 늘어납니다. 따뜻한 말은 복을 부르는 향기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언어는 씨앗과 같아서 그 열매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심는 집안에는 좋은 일이 피어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이런 말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을 녹이고 차가운 말은 마음을 얼립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따뜻한 말이 오가는 곳입니다. 세 번째 변화, 감사가 습관이 됩니다. 감사는 복을 머물게 하는 그릇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도 무사해서 고맙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고 불평은 복을 흩어지게 합니다. 감사의 말이 늘어날수록 복은 머물 곳을 찾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주문이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큰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가 무사했다는 것,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이미 그 순간부터 복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 도움과 인연이 생깁니다. 복이 열릴 때는 신기하게도 사람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예전엔 아무도 몰라주던 일을 어느 날 누군가가 도와주고 막혔던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건 부처님이 인연을 통해 복을 전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인연을 통해 온다. 그 인연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좋은 사람이 곁에 생기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닿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연결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복의 흐름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보내십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5번째 변화.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복이 머무는 집은 조용합니다. 크게 웃고 울지 않아도 그 안에는 고요한 행복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줄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화합의 복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집안의 모든 일이 순조로워집니다. 평안한 집은 복을 키우는 밭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가족이 편안함을 느끼고 서로를 아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합하는 집안에는 부처님이 머무신다. 평화는 가장 큰 복입니다.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짓는 말, 행동, 마음이 모여 그 에너지가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구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닦으세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이미 복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복을 바라기만 하면 멀어지고 복을 나누려 하면 가까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움켜쥐면 빠져나가고 펼치면 돌아온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복을 여는 삶을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감사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당신의 집안에 복의 문을 여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고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부처님의 복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곁에 머물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 복은 맑은 마음에서 피어난다. 당신의 집안에 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살아가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늘이 감동하고 복이 열린다. 세상에는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조용히 누구보다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익보다 진심을 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 그런 마음은 세상에 드물지만 하늘은 그런 마음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1. 하늘이 감동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복이 된다. 남을 위해 한 작은 선행이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하늘로 전달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늘은 알고 그 마음에 언젠가 복으로 응답합니다. 2.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의 공통점. 그들은 감사할 줄 압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하루 한 끼 식사에도 감사하고 작은 인연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마치 내 일처럼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옳으니까 하고 행동할 뿐이죠. 3. 복은 결국 진심이 있는 곳으로 흐른다. 복은 계산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마음의 무게를 봅니다. 겉으로 화려해도 속이 비어 있으면 그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맑고 진심이 담겨 있다면 시간이 걸려도 복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진심으로 사는 이를 돕는다. 하늘이 돕는 사람은 결국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4. 하늘은 조용히 복을 열어준다. 복은 소리 없이 옵니다. 그저 마음이 평안해지고 좋은 인연이 생기고 하는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5. 오늘 하늘이 감동하는 한 가지 실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행하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미소 짓습니다. 6.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낸다.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녹입니다. 말이 적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늘은 복을 내려줍니다. 말 한마디가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이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7.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 세상은 때로 부정직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입니다. 하늘은 정직한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익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늘은 가장 높이 봅니다.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그 정직함이 쌓여서 결국 큰 복이 됩니다. 8.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자신을 낮추고 남을 존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교만한 마음은 복을 흘려보내지만 겸손한 마음은 복을 가득 채웁니다.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늘은 더 큰 복을 내려줍니다. 9. 용서할 줄 아는 넓은 마음.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배신당하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품고 살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평안을 낳고 평안은 복을 낳는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이 가장 아끼는 사람입니다. 10.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은 오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고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게으르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그런 성실함을 하늘은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성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고 그 기회가 복으로 꽃피웁니다. 11. 하늘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몰래 흘린 눈물도 아무도 모르게 베푼 선행도 하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복으로 갚아줍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복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살고 있다면 하늘은 이미 당신을 위해 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 3가지를 떠올리세요. 건강, 가족,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세요. 하루에 한 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세요. 부모님, 친구,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작은 선행을 하나 실천하세요. 길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는 작은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3. 복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온다. 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 찾아옵니다. 진심으로 살고 감사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은 이미 복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그 준비된 마음을 보고 복을 내려줍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아질 때 복은 저절로 흘러들어옵니다. 마치며
하늘이 감동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감사하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늘이 당신에게 미소 짓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면 복은 반드시 열립니다. 업이 소멸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7가지 징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녹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대부분 과거의 업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과 자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업은 조용히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삶 속에는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1. 이유 없는 평안함이 찾아온다. 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조용하고 부드러워집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한 날이 많아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것은 업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의 짐이 내려지면서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2. 예전의 원망과 분노가 줄어든다. 업이 녹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던 감정이 점점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먼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음속 독이 빠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라 하셨습니다. 그 불이 꺼질 때 업도 함께 사라집니다. 3. 힘들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레 정리된다. 업이 소멸될 때는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이별이 슬프기보다는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평화로운 인연들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맞는 사람들로 새롭게 길을 열어주는 과정입니다. 관계의 정리는 상실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4. 마음이 자주 고요해진다. 업이 가벼워지면 마음속 잡념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이 복잡하고 시끄러웠는데 이제는 침묵이 편하고 고요함이 좋아집니다. 명상을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내면이 조용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본래의 맑은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 곧 부처라 하셨습니다. 5. 작은 일에도 감사함이 커진다. 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이제는 모두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끼, 평범한 하루. 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는 업을 가장 빨리 녹이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질수록 업은 더욱 빠르게 사라집니다. 6. 우연처럼 복된 일들이 이어진다. 업이 녹으면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우연처럼 이어집니다. 길을 가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막혔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필요한 것들이 때맞춰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꾼 마음의 파동이 세상에 반응하여 돌아온 결과입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결과를 부릅니다. 7. 누구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 업이 완전히 소멸되어 갈 때는 이해와 자비의 마음이 자랍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그 나름의 고통 속에 살았음을 이해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 자비심입니다. 자비가 깊어질 때 업은 완전히 사라지고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업이 소멸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업이 소멸되면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힘든 일을 겪어도 이 일에도 이유가 있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고통은 나를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었구나.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방법. 부처님께서는 업을 녹이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자비를 실천하라.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실천하면 업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둘째, 감사하라. 감사는 마음의 독을 씻어내고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셋째, 용서하라. 누군가를 용서하는 순간 당신의 업도 함께 용서받습니다. 넷째, 고요히 머물러라.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빛을 켜세요. 다섯째, 진심으로 살아라. 거짓 없이, 욕심 없이 진심으로 살면 하늘이 감동하여 업을 지워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업이 소멸되는 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용서하고 감사 한 줄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작은 선행을 하나 실천하고 고요히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업은 조용히 사라지고 하늘은 미소 짓기 시작합니다. 마치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꿰뚫어 본 자, 그가 곧 해탈에 이르느니라.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7가지 징조는 당신이 깨달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평안함, 용서, 관계의 정리, 고요함, 감사, 복, 자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때 당신은 이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불을 조금씩 끄고 내면의 빛을 켜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업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업이 소멸되면 삶은 자유롭고 평화로워집니다. 조상님이 자식의 복을 주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변화 5가지.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조상의 은덕이 자손에게 미친다고 믿어왔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에너지와 보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조상의 도움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조상님이 자식에게 복을 주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는 특별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변화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막혔던 일들이 신기하게 풀리기 시작한다. 조상의 복이 찾아오는 첫 번째 신호는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법적 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거나 사업에서 난관이 극복되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납니다.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포기하려던 순간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조상님이 당신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조상은 자손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닦아주고 장애물을 치워줍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선택이 옳은지 막막할 때 조상의 도움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 선택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조상의 지혜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조상은 이미 인생을 살아본 분들입니다. 그 경험과 지혜가 후손에게 전달되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2. 직감이 선명해지고 꿈의 메시지가 나타난다. 조상의 복이 작용할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직감이 예리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무덤덤하게 넘겼을 일들에 대해 강한 느낌이 듭니다. 이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이 기회는 꼭 잡아야 할 것 같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직감을 따랐을 때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꿈이 선명해집니다. 조상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더 윗대 조상이 꿈에 등장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특정 장소를 가리키거나 따뜻하게 미소 지으십니다. 이런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조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꿈에서 받은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세요. 꿈 내용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징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꿈에서 본 장소에 실제로 가보거나 꿈에서 들은 말을 곱씹어 보면 인생의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조상은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꿈과 직감을 통해 후손을 인도합니다. 3. 귀한 인연이 찾아온다. 조상의 복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인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멘토가 나타나거나 사업 파트너를 만나거나 평생의 친구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인연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사실은 필연입니다. 조상이 좋은 사람을 당신 곁으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거나 기회를 제공하거나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당신의 인생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얻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조상이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해로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당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삶에서 사라집니다. 때로는 갈등으로, 때로는 자연스러운 소원함으로 그들과의 연이 끊어집니다. 이것 또한 조상의 보호입니다. 나쁜 인연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좋은 인연만 곁에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연의 질이 달라지면 인생의 질도 달라집니다. 4.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다. 조상의 복이 찾아오면 재물운도 상승합니다. 갑자기 목돈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들어오거나 투자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승진이 되거나 사업에 큰 계약이 성사되거나 부동산 가치가 오릅니다. 돈의 흐름이 좋아지는 것을 명확하게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조상이 후손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조상은 자손이 굶주리거나 가난에 시달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손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상의 복이 작용하면 재물이 따라옵니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돈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이 노력 없이 돈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상의 복은 당신의 노력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할 때 그 결과가 배가 됩니다. 조상의 도움은 당신의 노력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씨를 뿌리면 조상이 비와 햇빛을 주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조상님께 감사하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5.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조상의 복이 작용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유 없이 두려웠던 감정들이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대신 감사함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일상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 평온함은 조상의 가호가 함께한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조상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응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생각이 큰 위안이 됩니다. 이 평안은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 귀중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화목도 증가합니다. 갈등이 해소되고 오해가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즐겁고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조상이 가장 원하는 모습입니다. 조상은 자손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화합은 조상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가족의 화목, 이것이야말로 조상이 주는 가장 큰 복입니다. 조상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조상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성스러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조상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세요. 둘째, 묘소를 관리하세요. 정기적으로 묘소를 방문해서 잡초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돈하세요. 셋째, 일상에서 조상을 기억하세요. 명절이나 기일 뿐 아니라 평소에도 조상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넷째, 선한 삶을 사세요. 조상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손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돕고 선한 영향을 끼치세요. 다섯째, 가족을 사랑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자매와 화목하게 지내고 자녀를 잘 키우세요. 가족의 화목이 조상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조상의 복이 당신에게 찾아옵니다. 마무리하며 조상의 복은 미신이 아닙니다.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사랑과 보호입니다. 조상은 자손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열어주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좋은 인연을 맺어주고 경제적 안정을 돕고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이런 변화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조상님께 감사하세요.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 어린 마음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조상님을 더 자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도 조상의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조상의 은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